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2019년 경기 중구노회에서 실시하는 여름성경학교 교사학습회에서 초등부 교재 다루기를 맡게 된 안양중앙교회 김영민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이번에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은 바로 여름성경학교에서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저 주제에 연관된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2019년 주제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평화의 성을 만들어야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번에 선생님과 제가 함께 할 것은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에 맞게 교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 해봅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2019년도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요입니다. 공통된 주제인데요. 이 주제에 맞게 이 교재가 나왔습니다. 교재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학습자용 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용에 맞게 교재가 또 준비되어 있죠. 네, 이것들 가지고 우리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교재는 총 3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자, 1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리고 2과는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3과에서는 평화를 위해 일해요입니다. 1과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평화가 무엇인지 대해서 함께 평화가 어떤 것인지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 3과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데 이 평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함께 이룰 수 있을지, 평화를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할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들이 이 3과가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 안에 있습니다. 이 교재를 살펴보면요, 이 각 과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3가지 활동이 총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살피기라고 해서 이 주제에 맞게 각 과마다 이 주제에 맞게 질문들을 던지고 함께 생각해보면서 마음도 열고 함께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유롭게 또 마음 가볍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여행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나누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들을 나누는 후에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말씀 다지기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으로써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를 더욱더 구체화하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1과 하나님 주시는 평화 함께 보겠습니다. 교재 3페이지에 있고요. 본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간직할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 살피기에 들어가서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정현이라는 어린이가 쓴 이 시인데요. 평화라는 주제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평화가 무엇인지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평화에 대해서 평화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한 사람이 대표로 지목해서 이 정현 어린이가 쓴 평화라는 시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우가 우리 평화라는 시, 우리 어린 정현이가 쓴 시에 대해서 함께 한번 읽어줄래요? 해서 시를 읽습니다. 평화, 구멍난 밤은 조심조심 먹어야 해. 열어보면 벌레가 들었거든. 어른들은 그런 밤이 맛있다고 하던데 벌레들도 맛있는 걸 좋아하나 보다. 나는 구멍난 밤을 다리 밑에 숨겼다. 벌레야, 맛있게 먹어. 이 시를 같이 읽고 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들, 아래에 있는 질문들을
하면서 평화가 무엇인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평화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름이는 이 정현이가 이 평화라는 시를 가지고 이런 내용의 이 시를 썼는데 정현이는 왜 이 시의 제목을 평화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지목해서 이 시의 제목이 왜 평화라고 했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 또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활동으로 연결되어진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평화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이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이 구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꼭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 아름이는 정현이는 이 시를 쓰면서 과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라고 하면서 우리 각각의 친구들에게 이 시를 쓰면서 이 정현이가 생각하는 평화에 대해서 이 시를 쓰면서 어떤 표정을 과연 지으면서 이 시를 썼을지에 대해서 함께 상상하며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 진성이는 이 정현이가 이 시를 쓰면서 과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즐거운 표정, 행복한 상상, 해맑은 미소, 이런 표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직접 하면 안 되고 이 시를 쓰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시를 읽고 나서 생각하는 것들을 이 떠오르는 표정들을 자유롭게 얘기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또 반응해주고 또 수긍해주고 공감해주면서 같이 이것들을 더 넓게 나눌 수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 표정을 이 시를 쓰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지, 이 정현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을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긍정적인 표현도 있을 것이고 또 다소 엉뚱한 대답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부정적인 대답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하기보다는 정말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이 시를 쓰면서 우리 어린 정현이가 해맑은 표정으로 기분 좋은 미소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이 천진난만한 그런 미소를 짓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또 묻고 대답하면서 그렇게 평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렇다면 우리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라고 하면서 다음 장에 있는 이 평화 토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 살피기에는 이 보통 마지막 질문, 이 세 번째 맨 밑에 있는 질문들이 흔히 이 다음 주제로 연결할 수 있는 다음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코멘트, 연결하는 코멘트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선생님들께서 자연스럽게 다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질문들을 이 멘트들을 함께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신 다음에 자, 그렇다면 정현 어린이는 이렇게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시를 썼고 정현이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평화에 대해서 시를 썼는데 그렇다면 정현이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평화에 대해서 이 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한 이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다른 친구들은 과연 어떤 이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지 한번 우리 나눠볼까? 한번 들어볼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는 평화 토론이라고 해서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역할극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우리 같이 함께 하는 그 친구들, 이 아이들의 숫자에 맞춰서 역할을 이렇게 지정해줘서 함께 이것을 읽으면서 역할극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찬양이가 있고, 준영이가 있고, 지원이가 있고, 소미가 있고, 완석이 총 5명의 어린아이가 등장하죠. 첫 번째 주제에서. 그래서 이것들 가지고 함께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 롤플레이를, 이 역할극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평화가 뭐지?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이 토론인데, 이것들 가지고 함께, 우리 한 사람씩 이 배정을 해서, 한 사람씩 지정을 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양이가 하죠. 평화가 뭐지? 힙합 가수들이 외치는 peace. 에이, 전쟁 없는 거?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던데? 그럼 죽이지 않는 거? 뭐든, 그게 뭐든. 근데 우리 맨날 죽이잖아. 너 아침에 뭐 먹었어?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건 빼고. 사실 우리 반에도 왕따 같은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럼 왕따 없는 거, 차별, 무시 같은 거 없는 거, 이거야 당연한 얘기긴 하지. 폭력 없는 상태, 모였을 때 서로 다 괜찮을 수 있는 분위기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 역할에 맞게 이것들을, 이 상황극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도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 주제도 똑같이 지원이, 준영이, 찬양이, 완석이, 소미 5명이 등장하죠. 역할극에서는, 자유롭게 역할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숫자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있다면, 새롭게, 역할을 바꿔서, 진행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평화 이미지는 뭘까? 아가들이 막 웃는 모습. 나는 평화가 왠지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야. 총을 든 군인이 총을 내려놓는 그런 사진? 엄마 아빠가 회사 안 가고 집에서 느긋하게 쉬는 모습? 나는 비둘기랑 그 평화만큼만 떠올라. 동물원에 갇혀있던 동물들이 모두 풀려나서 살던 곳으로 다 돌아가는 거. 이렇게 이 토론을 마친 후에, 자, 또 링크가 있죠? 또 이 연결하는 이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자, 네가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이니? 자, 우리 이주가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이니? 이렇게 서로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이니?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앞에서 친구들은 이렇게 평화가 무엇인지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렇다면 너가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과연 닮아 있을까? 과연 비슷할까? 이것들을 같이 질문하면서 또 다음 장으로 다음 이 주제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말씀 여행이죠. 자, 선생님이나 아니면 우리 전체가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싶어 하셔.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평화에 대해 전하고 계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운 말로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어. 대신 평화의 내용이나 상황들을 마음껏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 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평화의 시간이 찾아오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들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이들은 이들과 함께 뒹굴며 놀게 되지요. 소와 곰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젖을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옆에서 장난을 쳐도 어떤 해도 입지 않습니다. 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평화가 무엇인지에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밑에 보시는 이 그림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그림을 이렇게 만들고 꾸며놓은 건데요. 여기는 다양한 이 짐승들이 있습니다. 표범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송아지 또 새끼 사자들이 함께 풀을 뜯고 뒹구는 모습들이 있고, 또 말씀에서 마찬가지로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짐승과 같이 사나운 짐승과 같이 함께 있고, 심지어 독사와 함께 있어도 장난을 쳐도 어떤 해도 입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이 말하는 것들을 그렇게 그림으로 나눠봤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 아이들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말씀 다지기입니다. 자, 말씀 다지기는 하나님 말씀하신 평화는 어떤 평화일지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것을 흔히 이제 비주얼 띵킹이라고 하는데,
이 비주얼 띵킹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또 학습하고 공부한 내용들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기억하는지 보자면 바로 그림을 통해서 이 시각적으로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 그림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이것들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고 또 그려볼 수 있고 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교육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균형과 조화가 깨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고 서로의 생각들을 공감하며 살아가는 상태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만든 세상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셔.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는 평화, 우리 한번 상상해보자 하면서 이 비주얼 띵킹을 진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비주얼 띵킹은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이 옆에 오른쪽에 빈 칸에다가 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손을 직접 대고 이 손을 따라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한 손가락, 오른쪽이든 왼손이든 손을 대고 이 손에 맞게 따라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6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이 되어집니다. 자, 손가락으로 그림을 따라 그린 이후에 자, 첫 번째 손가락부터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 이 주제에 맞는 그림들을 그려 나가는데, 자, 첫 번째 손가락, 평화를 맛으로 표현한다면 과연 어떤 맛일까? 그래서 지원 어린이가 쓴 글 보면 새콤한 맛이라고 쓰고 새콤한 맛을 그림으로 표현했죠. 자, 두 번째 손가락은 바로 하나님 주신 평화의 이미지를 자연에서 찾아본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마찬가지로 지원이는 이 평화 이미지를 자연에서 이 햇빛을 떠올려서 햇빛을 상징하는 이 노란색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는 예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도록 하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손가락은 하나님 주신 평화를 날씨로 표현해볼까? 날씨를 그림으로 표현해보고요. 또 네 번째 손가락은 서로를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는 일이라는 말을 색깔로 표현해본다면 해서 색깔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지를 상상하면서 거기에 맞는 표정을 그림으로 그리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강습회에서 이 그림을 제가 실제로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그려봤는데, 자, 이렇게 잘 보이지 않지만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맛은 이 달고 짠 느낌을 표현했고요. 그래서 카라멜인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자연은 고민하다가 결국 못 그렸는데, 자연은 햇빛이나 아니면 풀이 무성한 그런 숲 이런 것들을 초록색 빛이 나는 이 산림, 이 숲을, 나무와 숲을 상징했습니다. 날씨는 구름 낀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화창한 날씨에 맑고 이 화창한 날씨에 떠다니는 이 두리둥실 떠다니는 구름을 그렸고요. 색깔은 이 주황색을 했어요. 그래서 빨간색과 노란색깔 사이에 있는 이 아름다운 색깔인 주황색을 그렸고, 표정은 그냥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요. 그림을 우리 아이들 중에 잘 그리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좋다라고 말해주면서, 심지어 졸라맨 같이 그냥 이렇게 뼈밖에 없는 그런 이 졸라맨을 그려도 좋으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 말하면서, 이렇게 지원 어린이가 그린 것처럼 이 5가지 손가락을 이 주제에 맞춰서 또 질문에 맞춰서 같이 함께 꾸며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그린 것들을 옆 사람과 함께 또 같은 반끼리 모여 있다면 함께 나누면서 질문하고 물어보면서 왜 그렇게 그렸는지 함께 질문해보고 나누면 훨씬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8페이지에 가시면, 이 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읽고 마치게 되는데요. 이 문구는 항상 이 과학 마지막에 끝날 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읽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서로가 뒹굴며 놓는 것이 평화야. 서로가 공감하는 것이 평화야. 서로가 해치지 않는 것이 평화야. 하나님 주신 평화는 이제 나의 평화야. 하면서 서로 이것을 읽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과 교재 다루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 2과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고요. 간직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말씀 살피기 한번 볼 텐데요. 말씀 살피기, 너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 해서 인우라는 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우라는 학생이 있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래 쭉 써져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우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 인우의 마음속에는 컴퓨터 게임이랑 엄마랑 학원이랑 먹방이랑 성적이랑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인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죠. 그다음 우리 옆에는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서 우리 각자 우리 학생들의 얼굴을 그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바타라든지 이모티콘이라든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려보고 그 아래 나의 마음속에 대해서 인우의 마음속과 비교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함께 써볼 텐데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A3 용지에 경계선을 이렇게 표시해서 우리 학생들이 서로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함께 써볼 텐데요. 이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포스트잇을 5장에서 10장 정도 우리 학생들에게 나눠줘서 거기에다가 나의 마음속에는 내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써서 이 아까 보여드린 이 용지에다가 이 종이에다가 각각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질문들을 같이 함께 나눠볼 건데요. 인우의 마음속과 내 마음속은 얼마나 다르니? 그래서 인우의 마음속에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니 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옆 친구의 마음속과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중 공통점은 없을까 해서 우리 친구들끼리 함께 이 포스트잇을 붙인 것을 함께 보면서 과연 서로의 마음속에 얼마나 일치하는지 얼마나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공통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래 보시면 서로 다른 생각 혹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니? 라고 하면서 우리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 함께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서로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드니 하면서 질문들을 하나씩 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현성이 친구는 우리 민지 친구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장에 보시면 말씀 여행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쭉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배경,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이 사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 사회 문화 배경을 살펴보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함께 한 교회 안에 있을 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정죄하면서 한 교회 안에 있지만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평화이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쭉 읽어주시면서 배경이나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다지기입니다. 말씀 다지기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준비한 저녁밥상에서 하나의 초대장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다지기 보시면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야. 그런 예수님이 저녁 식사의 자리를 만들었다고 상상해보자. 분명 예수님 밥상은 어떠한 배제와 차별도 없는 자리였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문화와 생각과 성별과 성격과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마련해 봤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초대장을 만들어서 초대를 하셨다고 하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함께 그려보는,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 가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준비한 저녁밥상 함께 볼까요? 자, 일시는 오늘 밤 7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방장은 예수님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초대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 함께 봅니다. 초대합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도 성별의 차이도 없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이동을 도울 수 있는 친구들을 보낼 테니 망설이지 말고 오십시오. 나의 식탁에는 어떠한 가림막이나 막힌 담이 없습니다. 차별을 당했던 사람들은 물론 차별을 했던 사람들까지 모두를 초대합니다. 함께 식사하며 굳은 마음을 녹여봅시다. 다시 평화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와서 함께 식사를 나눕시다. 라는 이런 예수님의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런 글귀를 똑같은 이 문구를 가진 글을 가지고 인쇄해서 이렇게 이쁜 초대장을 만들어서 각 사람 우리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자료는 원하시면 제가 말씀하시면 제가 받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한 식탁 안에 5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도 그리고 피부 색깔도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있고 또 나이가 지긋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린아이와 또 아주머니와 또 젊은 남자 그리고 보시면 인종이 다른 피부 색까지도 다른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있는 그런 식탁 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친구들끼리 우리 학생들끼리 역할극을 해서 한 사람씩 이 대화를 함께 읽으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맨 중앙에 있는 우리 목발을 짚고 있는 우리 아저씨부터 같이 함께 우리 읽으면서 반별로 우리 친구들끼리 같이 상황극을 역할극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그런데 국을 조금 더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국이 아주 맛있지요. 저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늘 궁금했었어요. 어떤 것이 가장 맛있는 요리인가요? 그리고 앞에 저녁부터 밥을 못 먹어서 너무 배고팠어요. 완전 많이 먹어야지. 거기 유대 양반 이것 좀 더 드셔보세요. 예수님이 주신 생선이 아주 잘 구워졌어요. 이렇게 5명의 우리 학생들이 각각 임무를 맡아서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반별 역할극을 하면서 평화에 대해서 예수님 주시는 평화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한 식탁에 앉아서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예수님이 초대한 저녁 식사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셔서 그들을 한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친구들을 함께 초대하는 그러한 특별한 평화밥상을 함께 마련해 볼 겁니다. 그래서 옆 페이지 보시면 식탁 안에 네모난 빈칸이 있고 그 위에 동그라미 원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네모난 칸 안에는 초대하고 싶은 내가 초대한 평화밥상이 함께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친구들이나 또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런 음식들을 같이 넣어볼 텐데요. 네모난 칸에는 음식들의 이름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동그라미에 있는 원안에는 빈칸에는 이름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옆에 보시면 초대장이 있는데요. 자, 시간, 장소, 음식, 초대한 사람들에게 전할 말 이렇게 빈칸을 우리 친구들이 함께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누구를 초대했니? 라고 해서 초대한 사람들을 누구인지를 함께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밑에 특별한 이유가 있니? 라고 해서 초대한 사람들을 왜 초대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함께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과 저는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글을 같이 읽고 마치면 됩니다.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 평화야. 갈라진 것을 메우는 것이 평화야. 따뜻한 밥을 나누는 것이 평화야. 막힌 담을 허무는 예수님의 평화는 이제 나의 평화야. 이렇게 함께 외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3과입니다. 자, 3과는 바로 평화를 위해 일해요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말씀 살피기 위해서 먼저 평화를 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고 1과와 2과에서 배운 평화의 이미지와 개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평화 카드를 실제로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말씀 살피기 위해서 만든 평화 카드는 말씀 다지기 활동에 평화 마블 게임과 다짐문 만들기에서 활용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말씀 살피기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6가지를 그 중에서 6가지를 내가 가장 생각하는 평화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동그라미 칩니다. 이 중에는 평등, 생명, 못해도 괜찮아, 달라서 소중해, 용서, 함께, 차별금지, 경청과 존중, 깔깔깔, 먼저 말 걸기, 쓰담쓰담, 다름을 인정,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평화와 가까운 그런 단어들을 동그라미 치게 됩니다. 그래서 총 6가지를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하면 다양한 이 결과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 내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니? 또 다른 것들이, 이 중에 없는 또 다른 것들이 있다면 빈 곳에 적어보자 해서 이 외에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빠진 것들이 있다면 빈 곳에 적어볼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는 6개 단어를 골랐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평화 카드를 만들어 봅니다. 교재에 보시면 이런 평화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쪽 위에는 8개의 평화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의 카드를 6개를 떼어냅니다. 6개를 떼어내고 거기에 맞게 내가 말씀 살피기 위해서 동그라미 쳤었던 그 단어들을 여기다가 그대로 적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빈 평화 카드를 한 가지를 더 떼어서 총 7개의 카드가 한 친구당 7개의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 빈 칸에는 마치 조커처럼 나중에 이
마블 게임에서, 평화 마블 게임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 다지기에서 평화 마블 카드를 할 텐데, 자, 7개의 카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말씀 여행으로 넘어갑니다. 자, 친구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온몸으로 느낄 때야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가보는 거야. 그래서 아래에 있는 성경 말씀들을 같이 읽습니다. 자, 읽고 나서 밑에 너는 이제 평화야. 내가 가는 곳에는 이제 평화가 깃들게 될 거야. 내가 밟는 땅에는 평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평화가, 내가 꾸는 꿈에도 평화가 담겨 있어 하면서 이렇게 말씀 여행을 마친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인 평화 마블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자, 평화 마블 게임에는 준비물이 여러 개가 필요한데요. 먼저 주사위. 예, 주사위가 필요합니다. 주사위가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 살피기 때 작성한 평화 카드 6장. 네, 있죠. 저는 이렇게 미리 붙여놨는데요. 카드가 필요합니다. 카드가 총 7장, 평화 카드 6장, 그리고 빈 카드 1장, 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래 보시는 이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 그래서 이것을 접어서 풀로 붙이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말이 됩니다.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중에서 원하는, 색깔의, 원하는 모양의 말들을 선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것이 이 평화 마블 게임의 이 판인데요. 이 게임을 하기 위한 이 규칙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16페이지에 게임 규칙이 있습니다. 자, 먼저 가위바위보 순서로, 가위바위보로 순서와 말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주사위를 굴릴 때마다 뭐라고 외쳐야 하냐면, 우리는 평화야 라고 하면서 이 주사위를 던져야 합니다. 만약 이 말을 외치지 않고 주사위를 던졌을 경우에는 이것이 취소가 되고 그 다음 사람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먼저 또 이 판을 보시면 판에는 다양한 이 평화가 깨진 상태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이 말이 이 칸에 도착했을 때 그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교사용 교재, 이 교사용 교재에 27페이지, 그리고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평화 마블 게임 판 설명하는 이 페이지가 31페이지와 32페이지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것을 미리 숙지하시고 게임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어진 사진이나 내용들은 평화가 깨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 먼저 주어진 그림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한 후에 자신이 가진 평화 카드 중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제시해보자. 그리고 설명에 어떤 카드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사위를 던져서 우리는 평화라고 외치고 주사위를 던져서 나의 말이, 이 평화가 깨진 이 상황이나 설명하는 이 칸에 도착했다면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자신이 설명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내가 가진 카드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실제로 해결해보는 그러한 게임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중에 8페이지에 보시면 8번에 보시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 착취입니다. 그렇죠? 노동 착취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처해져 있는 노동 착취의 환경을 어떻게 내가 가진 카드로 해결할 수 있는지, 카드 중에서 알맞은 것이 있다면 이것을 꺼내서 제시한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면 패스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수긍하지 않더라도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맞춰줄 수 있도록 수긍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돼서 이것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통과할 수 있도록 패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얘기했을 때 대답들을 잘 듣고 또 질문들을 잘 유도함으로써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함께 나누면서 공감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번에 있는 노동착취를 해결할 수 있는 저의 해결 방안은 바로 공정거래입니다. 근데 공정거래라는 말이 이 중에 없죠. 그래서 빈칸에 이 말을 쓰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조커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빈칸을 가지고 있죠. 빈칸에다가 내가 가진 카드가 이 상황에 해결할 수가 없을 때 내가 가진 빈칸에 자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써서 제시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때 평화는 공감인 거 알고 있지?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평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느껴진다면 통과입니다. 자, 그리고 상황을 해결할 만한 마땅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음 순서에 한번 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한 번 쓴 카드는 재사용이 불가능해 해서 한 번 쓴 카드는 재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화 열쇠가라는 것이 있는데 부루마블이나 모드압을 보시면 이 황금 열쇠라고 해서 이 특별한 이 카드나 특별한 이 미션이 있는데요. 자, 교사용 이 특별 보충 교재 보시면 이렇게 황금 열쇠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오려서 이것을 붙여서 이 평화 열쇠를 만들어서 이 판에 올려놓게 되고요. 우리 학생들이 주사를 던져서 나의 말이 평화 열쇠에 도착하게 되면 이 평화 열쇠를 뒤집어서 거기에 맞는 이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가 게임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고 다 마치게 되면 그때는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화는 이제 나의 평화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치면서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뒷페이지 보시면 18페이지에 마지막 다짐글이 있는데 다짐글을 같이 외치고 같이 읽고 그렇게 마치면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평화야, 용서하는 마음이 평화야, 사랑 가득한 마음이 평화야, 평화의 마음을 갖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이렇게 평화 다짐문을 같이 다짐글을 읽어볼 텐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만든 평화의 카드를 가지고 같이 함께 게임을 쓰던 평화 카드를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옆에 있는 종이에다가 내가 만든 카드를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쓴 단어를 가지고 내가 직접 문장을 만들어서 다짐글을 만들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야, 함께하는 마음이 평화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함께에 대해서 다짐글을 만들고 나는 이제부터 내 친구들을 용서하겠어. 나의 동생이 말 듣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기꺼이 용서하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만들면 다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선생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여름성경학교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름성경학교 때 빈 벽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환경을 꾸밀지, 어떻게 주변을 꾸밀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천을 이용한 것인데요. 이렇게 노란 색깔의 천이 있죠. 그리고 빨간색, 그리고 주황색,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천이 있습니다. 이 천을 활용해서 벽에 그대로 붙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천은 총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남보 최대한 준비를 했고요.
이 천을 가지고 빈벽에다가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얀색 천이 있는데요. 이 아이보리색 하얀색 천을 또 옆에 붙여서 여기에다가 아까 만든 이 평화카드, 우리 친구들이 만든 이 평화의 카드를 만든 것들을 함께 붙여놓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실내 디자인이 더 화사하고 더 아름답게 그렇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저 주변에 이 빈 공간이 없어서 이것을 붙일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것을 구매하신 후에 벽을 이용해서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을 구입할 수 있는 이 사이트는 네이버나 쿠팡에서 슈슈룸이라는 단어로 검색하시면 이 천을 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